우리 시간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 오늘 맥추절이죠. 맥추절, 우리가 드릴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3대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의 또 다른 말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77절입니다. 왜 77절인가? 간단해요. 숫자 7입니다. 그 7일을 7주 하면 며칠이죠? 7, 7. 우리 결이가 요즘 구구단 외우는데 7, 7, 49. 그러니까 49일째 다음 날이 맥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77절입니다. 진짜 7일에 7주.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뭐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가? 6월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던 그 6월절을 기점으로 한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계절상으로는 추수를 제일 처음 하는 시기입니다. 밀 추수를 제일 처음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수확된 그 곡식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이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헬라어로 페테코스테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페테코스테는 50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테코스테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오순이 되는 거죠. 칠순잔치 할 때 칠순이 무슨 의미인가요? 순이 열순자잖아요. 그러니까 70, 오순이니까 50일. 근데 이 맥추절날, 이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 사건과 연계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오순절 날은 맥추절, 77절, 그리고 1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해에 수확을 안겨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거든요. 대신해서 지금 신명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하고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 곧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0년간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인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명령이죠.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 절기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스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진 것, 있는 것을 다해 힘을 다해서 얼마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수확량의 몇 프로를 드려야 될까? 그것이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부담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왜 축복인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게 복을 주신대요.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신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복을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고 싶다,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고 싶다, 너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기에 전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강조를 할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막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그냥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종종 일어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분복을 받아 누렸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괜히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내 안에 더 큰 욕심이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거나 아니면 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 잘 알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자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난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물을 받으셨나요?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 거는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육식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돼. 베지테리안이 아닌, 지혜가 하지 말라고, 목사님 하지 말라고. 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양의 새끼는 받으시고 그 가인이 드린 곡식은 받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요, 그냥 자기가 수확한 것 중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첫 수확을 기념하고 구별하여서 성심성의껏 드린 것이 아니라 수확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은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렸습니다. 처음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한가요? 처음 얻는 것에 대한 그 기쁨, 그 즐거움.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첫 새끼를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아벨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막상 우리가 현실에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린 채 감사가 없이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아니면 때로는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맥주절인데요. 이 맥주절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와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들 지금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양을 기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드려야 할까? 물론 우리도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뭐가 간다? 우리 마음과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 저는 이 물질보다는 일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2021년 상반기를 지내오는 동안 6개월을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느끼고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에 감사가 있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지금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여행이 떠났다는 그런 광고 영상인데요. 이 시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여행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아들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 여행이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더 안아주던 거 우리에게 여행이 너무 있던 당연한 일상의 소중함을. 모든 여행의 마지막은 제자리로 돌아왔듯이 우릴 떠난 여행도 그리고 일상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그때 함께 날 수 있기를. 어때? 좀 설레시나요? 표정 관리 하시나요? 이 영상이 어제까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300만 뷰가 나왔더라고요. 도대체 뭘 해야 놀라실까요? 희국이 600뷰 나왔습니다. 제가 잠을 못 이뤘습니다. 너무 조회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1300만 뷰.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뭐 댓글에 보면요, 이 영상 보고 출근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감동을 받았고 이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행할 수 없는 것에 그 안타까움, 아쉬움. 여러분 여행 떠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학사 친구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고향이 아니라 고향은 한국이죠.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데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가는데 어떻게 가냐니까 그 두바이에 한번 들렀다가 그렇게 간다 하더라고. 제가 예전에 우간다 갈 때 그 두바이를 한번 들렀다가 한나절 있고 그렇게 갔거든요. 그 친구가 가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가고 싶다. 나도 한번 떠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한번 떠나고 싶은 기분 전환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뭐 우리가 우리 지친 심신이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일상에서 사라진 그 여행을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또 떠난 게 있지는 않는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은 아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2년이 접어가는 이 시점에 여행을 떠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여행이 떠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지는 않았는가요? 지난 일주일의 삶 속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168시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168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어느새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은 아닌가요? 왜 하나님이 떠나버렸을까요?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이 힘듭니다. 고달하기도 해요. 아니면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힘든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것은 감사거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찬주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을 이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어느 목사님, 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부임해 가게 되었는데요. 그 부임하게 된 그 교회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왕언니라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목회 생활을 잘 하려면 이 왕언니와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그 권사님과 굉장히 잘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사소한 일로 이 권사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 안 목사님이 큰일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언니의 전적이 있는데 이미 이 교회 세 분의 목사님을 내쫓는데 1등 공신을 한 분이 바로 이 왕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 목사님이 이 왕언니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해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왕언니의 뒤끝이 장난 아닌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화해하려고 막 다가서고 접근을 해도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 밤에 잠을 잤는데 가위까지 다 눌렸대요. 여러분, 저 가위 눌리고 싶지 않아요. 농담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저를 가위 눌리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지훈아. 그런 지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가위가 눌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목회가 힘들겠다, 이 교회에서 내가 사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사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3일간 금식하면 기도는 해보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너무 뜻밖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이 목사님이 이 기도할 때 이 응답을 받고 너무 처음에 당황스러웠대요. 내가 그렇게 이 권사님하고 화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권사님이 일방적으로 미워만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물론 본인이 화해하려고 많이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은 했지만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 권사님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작정하고 이 권사님에 대해서 좋은 점을 50가지를 적어보셨답니다. 3시간 동안 끙끙 앓아가면서 50가지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50가지를 적을 때까지는 그래도 억지로 하다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왕 쓴 거
100가지는 한번 채워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까지 이것저것 다 생각해가지고 100가지를 채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의외로 이 권사님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면은 되게 괜찮은 분인데 그동안 왜 내가 이렇게 그 권사님을 미워했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권사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100가지 감사의 그 제목을 편지를 들고 권사님에게 건네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자신이 나지 않아서 권사님 댁에 몰래 가서 우체통에 넣고 집으로 도망치듯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목사님께서는 안 되는구나. 뒤끝 장렬이구나. 나는 이제 사임하고 떠나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주일날 교회의 왕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왕언니가 나타나서는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니까 두 팔을 들고 달려와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뇨. 그날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도무지 어떤 방법, 어떤 수를 써더라도 그 관계 회복이 안 되고 화해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100가지 감사 제목을 적었더니 그 왕언니의 마음이 녹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의 그 장벽까지도 허물어버리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 회복을 위한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안 목사님이 이야기에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오히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 목사님의 삶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일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경험했던 안 목사님께서는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 운동을 벌였습니다. 100가지 감사 운동. 그러니까 그 운동을 이제 감사하기 운동을 했던 거죠. 100가지. 감사는 할 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할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에게서 100가지 감사 제목을 찾는 게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밥줄을 끊어놓고 내 인생을 낭떠러지로 밀어떨어뜨린 그 사람에게서 100가지 감사 제목이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해보면 거기에도 감사할 제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감사 제목 100가지인들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면 100가지 아니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목사님께서 100가지 감사 운동을 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100가지 감사 운동을 합시다 했던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감사하자는 결단과 의지입니다. 감사는 그냥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가지 감사 운동은 우리가 감사 제목을 찾자, 감사하겠다고 결단을 하자,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자. 감사에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요, 우리 삶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뭐다? 생활 방식이다. 감사는 우리 삶의 생활 방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불평 아닌가요? 불만 아닌가요? 원망 아닌가요? 비교 아닌가요? 우리 삶의 방식이 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가 틀어진 분이 있습니까? 관계가 껄끄럽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부모님이랑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가족의 형제, 남매, 자매랑 사이가 많이 멀어져 있습니까? 이 사람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더 사랑되어지지 않는 부분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 놓고 한번 감사의 제목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100가지가 아니더라도 3가지든 5가지든 10가지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도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게도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 우리가 이런 감사의 결단과 감사의 그 생활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주절인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전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구절이 이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주님은 당신의 마지막 때를 다가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인가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뭘 위해 기도했나요? 이 잔이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이 무슨 잔인가요? 십자가 지는 일이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고통스럽고 두려우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라고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대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웬만큼 사는 집에서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종들이 그 주인들의 먼지로 흙으로 더러워진 발들을 씻어주는 일을 했거든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겉옷은요 권위를 나타냅니다. 제사장 의복도 완전히 구별되어 있죠. 보석이 박혀 있죠. 제사장이 그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나라 임금들의 의복을 뭐라고 말합니까? 용포라고 그러죠. 아무나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포.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둘른 사람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그 집에 주인의 발을 씻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때에 권위를 벗어던지고 허리에 수건을 둘르시고 신이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을 맞이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죽는지 그 날짜가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때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신가요? 뭘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남의 발이나 닦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마지막 때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그 아까운 마지막 때에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의 차이가 뭐인가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이나 씻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사랑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것은 하나님 원래 그렇게 섬기시는 분이다. 그렇게 종으로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속성인 것 같으세요? 어떤 모습이 원래적인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저는 예수님의 원래 속성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를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원래적으로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제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잠깐 종의 위치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종이 되었고요. 종이 되어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엄마는 자녀들에게 평생 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되면 자책을 하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특히 직장 생활하는 어머니들. 사회적으로는 커리어를 쌓고 갈수록 자녀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아이에게 너무 소홀하고 아이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잘 챙겨주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자책이 든다는 거예요. 해줄 만큼 했는데 그 정도 했으면 최선을 다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늘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늘 죄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잘 섬겨주기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잠깐 우리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잠깐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원래 섬김이 예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본성이 섬김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잠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거나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에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목숨을 줬어도 아깝지 않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이라도 씻어 주실 수 있는, 씻겨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내 생각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령이죠. 기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친밀한 대화 속에서 우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를 알고 싶다, 너의 아픔을 내가 듣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하라, 기도할 수 없는데도 기도하라,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셔서 더러운 발까지도 씻겨주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한낱 세상의 것으로 비교해서 여러분 낙심할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것을 인하여서 울분을 터뜨리고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제가 그 예배 전에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참 뭉클하더라고요. 나는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그런 은혜를 받겠더라고요. 이런 은혜조차 받기에 너무 버거운 인생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에게 도무지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그런 은혜조차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기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하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시간들을 회복할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저히 그런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떠나지 마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그 집사님과 이제 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에게 어떤 일이 있다는 걸 우연하게 알고 제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보다는 연배가 20살이나 많은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참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거든요. 평신도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분을 생각하고 뵐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와,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의 사랑하는 손녀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6개월밖에 되어지지 않는, 병명도 없습니다. 저녁에 이유식을 먹이고 재워놓았는데 애가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이미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 집사님이 전화를 받고 이제 응급실로 달려나갔을 때인데 그 응급실 바닥에 그 아들이 그리고 그 며느리가 통곡을 하면서, 그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서요. 이 집사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 후회가 되는 게 코로나라 그래서 그 손녀딸을 내가 자주 못 본 것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자주 가서 그 애를 볼 건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고. 저하고 통화를 1시간 넘게 했는데 통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미치겠더라고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으면 저한테 미치겠다는 그 말을 수도 없이 되네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내리사랑입니다. 자기 자녀보다 손주 사랑이 훨씬 더 크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1시간 넘게 통역을 하면서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냥 통화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면서. 그런 와중에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 와중에 대화를 마무리해 갈 때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 하나님께 원망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네요. 제 마음에 통곡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사랑하는 손녀를 잃어버리고 그 자녀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손녀를 빼앗아가는 그 원통함, 그 억울함, 그 비통함,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한테 목사님, 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저 새벽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집사님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깨닫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렇잖아요. 참 새벽에 기도가 잘 되면 좋은데 기도가 참 안 됩니다. 늘 참 은혜가 있고 그러면 좋은데 참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참 기도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요즘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게 기도할 때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참 그 지극한 평안을 내가 누릴 때에 참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루를 버티게 하고 하루를 살아가게끔 그런 힘을 주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나오면 끝까지 버티거든요. 요즘 보니까 한 1시간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기도 더 하려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시간 없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참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소리 질러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예수 믿기 힘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 음성 듣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그 사람들 중에 그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몇 년째 손주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그 뜻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금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다 힘듭니다. 예수 믿어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붙잡을 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내 삶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